청지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영수 목사님 말씀 전해질 텐데, 그 교회가 아직 예배가 끝나서 지금 오고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그 목사님을 소개한다면, 요 가까운 데 있는 재활원 그 병원이 있어요. 재활원 거기서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보다 한 선배입니다. 한기수 선배 청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분이 대학원에서부터 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대학원에서 통일세대라고 하는 동아리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그때 와서 뭘 해줬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거 다시 쳐놓으면 이 커튼, 우리 키 큰 사람이 없어서 저기 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사다리도 작고, 그분이 키가 크셔요. 이제 오시면 그분이 와서 그걸 걸어주셨어. 다 빨아놓고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오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 걸어주시고 가시고, 아주 섬김에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광고를 하자면, 지금 서울, 경기권,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명령이 내렸어요. 정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그것은 뭐냐면, 정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못하는 것, 둘째로 식사 제공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식사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집이 머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충분히 두고, 뭐 식당보다 거리 두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하고 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신자 교육은 2주 동안, 지금 2주를 미뤘기 때문에 앞으로 2주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재확산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리를 좀 더 특별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느낌입니다. 몇 명이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서 신분도 없어요. 공안한테 체포되면 그냥 북송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소리는 최대한 낮춰서 불러야 되고요. 그 행정명령에 찬송 크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중국 공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한 번 오면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늘 중국에서의 그것이 떠오르면서, 진짜가 살아남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뭐 비난도 받게 되고, 공격도 받게 되고, 뭐 일부 그런 지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다 칼 대면서 자기의 그 지지율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저 집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에게 칼을 댐으로써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합니까? 우리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찬송을 했더라도, 아무리 자기 신변을 최대한 지켰더라도 체포돼서 나가신 분들은 나가셨고, 순교당하신 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그것이 뭐 안전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멘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전염병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부담스러울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처음 만났던 그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때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배우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 기도 좀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를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 안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설교자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때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 주의 안에서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설교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건우 목사님, 네,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네, 함께 신대원에서 이제 동아리 했었고, 그리고 저는 요 부평구 구산동 그 인천병원이라는 곳에 옛날엔 중앙병원이었다고, 산업재해병원인데 병원 안에 이제 있는 재활원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회하고 있는 손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 제가 뭐라고 들었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 청지가 됩시다라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세상 살면서 어른으로 뭐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웬만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인이라는 게 내가 힘 있고 두 주먹 갖고 있고 열심히 살면 참 내 마음대로 다 잘 될 것 같았었는데 사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또 거친 세상을 좀 살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내가 자유하다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월세의 노예, 그죠? 월급의 노예, 직장의 노예, 사회 가치관의 노예, 여러 가지 노예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엔 돈의 노예인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몰리고 하다 보면 뭐 일당 10,000원 때문에 아니면 월급 10만 원 때문에 막 마음도 상하고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속도 상하고 막 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돌이켜 보면 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그랬나 또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인생 살고 있다 보면 참 그런 시선으로 계속 세상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지나가다가 복권이라도 사볼까? 로또 한 방 맞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갑자기 되도 않는 생각도 해보고, 참 그러면서 사는 게 참 이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사는 게 결국에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게 마음이 가장 힘든 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 믿어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신 우리 모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근성이 남아있는데 어떤 근성?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문제는 그 노예 근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득이 있으면 그 정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뭐 넥타이 메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싶죠?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이득이 생긴다 싶으면 진짜 나쁜 짓 해볼까? 유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분명히 해방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 한편으로 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더라. 그 노예 근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끊어내고 죽여가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사실 제 인생에게 예수님은 청지기 정신이라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좋은 거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성도들한테 하는 것처럼 막 하면 안 되니까 좋은 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갈한 한정식 100반 정도는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잡탕 비빔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있는 상황들에서도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디서 시작되면요, 바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예수님한테
아이, 우리 형이 유산을 안 나눠줘요. 다 가져가요.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 랍비들이 반 재판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너 이거 잘못됐다 딱 말해주면, 야, 이거 봐라,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이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법정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유산 가지고 형제가 법정에 오면 그 다음 주부터 우애가 더 돈독해지고 막 갑자기 같이 캠핑 가고 싶어지고 같이 밥 먹고 싶어지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 법정 들어가는 순간 뭐 되는 거예요? 남 정도면 좋은데 남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그 재산을 조금만 더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 형님과 나는 끊어줘도 좋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평소에 자꾸 나눠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랍비들 중에서 저 랍비한테는 소망이 더 있다. 예수한테 가면 우리 형님을 혼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 아시고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있는 사람이냐? 다 혼내신 다음에 15절에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도 새로 짓고 막 곡식이고 재산이고 다 넣어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쉬자 먹자 마시자 놀자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네 영혼 불러가면 그거 너 왜 한 거겠니? 이 말씀은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아니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톨스토이 작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떤 이 주인공에게 그 나라 왕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너 오늘 하루 종일 쭉 말뚝 꽂으면서 걸어가지고 꽂는 만큼 다 네 땅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요 정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죽어라 걷습니다. 하루 종일 막 어떻게든 한 뼘이라도 더 멀리 말뚝을 꽂으려고 미친 듯이 걸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저녁에 와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저녁에 돌아와서 해가 질 때 어떻게 됩니까? 원점까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만들었으나 그가 기진하여 넘어져 죽고 결국 그가 소유한 땅은 자기가 누운 공간만큼만 자기 땅이 되었어요. 네. 그게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살아가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쓴 작품인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유를 이제 22절부터 까마귀와 백합화 비유를 갖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쟤들 봐라, 까마귀 봐라, 백합화 봐라. 쟤들이 농사를 짓냐, 가서 뭘 하냐, 쟤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쟤네 살리시는 거 봐라. 그런데 너희는 안 살리시겠냐? 여러분, 까마귀 백합화보다 큰 사랑 받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은 까마귀 백합화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주일날 그렇게 일요일날도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야, 너 일당 하루라도 더 뛰어야지, 야, 너 장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 어떻게 남들을 도우며 사냐, 이 어려운 세상에 더 아동바동 살아야지, 왜 그러냐 말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가 되고 내가 백합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를 보고 봐라.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소결론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걱정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기도요. 그죠? 기도가 제일 쉬워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된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이겁니까? 아니라고 하셨네. 뭐예요? 예, 뭔가요?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네. 근데 이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저 재산 저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남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남자가 듣기에는 어떤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될 유산 못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좀 달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왔는데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하는 나한테 뭐 하라고 한다고 지금? 너 재산 팔아서 구제해라.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할렐루야 되시겠습니까? 그 앞에 막 하나님 나라 나오고 뭐 나오고 할렐루야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멘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렵지만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제는 별게 아니에요 사실. 내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예. 냉장고에 막 음식이 썩어나고 있어도 나눠주기가 힘들어요. 예. 냉동실에 파보면요, 도대체 얼마 전부터 있던 음식인지, 제가 주부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언제부터 갖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모를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나누지를 못해. 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하나 더 사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 집에 그래서 냉동고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버리질 못해. 왜? 나눠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 소유를 팔라고요? 내 소유 팔면 난 어떡합니까? 구제하라고요? 남 도와주면 난 어떡합니까? 아직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시선이 없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나누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선을 오늘부로 청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35절부터는요 그 태도를 가르치시는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잠시만요. 형님, 제가 지금 몇 분까지 해야 되죠? 괜찮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좀 길게 하는데 여기 괜찮은 거예요? 예.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5절부터는 그 태도가 쭉쭉쭉 나오는데 뭐냐면,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집주인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지켜서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집 종이에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종이에요. 37절 상반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으리라. 예. 40절에 갑자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확장시키셔요. 이게 예수님이 그쪽을 보고 그 남자 쪽 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이쪽 보면서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1절에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요? 저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자기 형님한테 고소하려는 자가 왔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신나게 깨지는구나. 예, 그렇게 쫙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샥 돌리시더니 나한테 준비해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요? 예,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 또 뭐라고?
예수님 항상 대답을 A입니까 B입니까 주님 이러면 항상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야 가 막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더니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이었는데 시작. 아멘. 아니 베드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접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청지기가 될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열려있는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누가 청지기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핵심은? 저요. 제가 청지기 할래요. 하는 사람은 다 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저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인가 조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뭐 어려우니까 하고 집이라는 단어랑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집에서 나누어 주다 아니면 집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런데요, 이 청지기도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43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라고 했죠. 분명히 종인 거예요. 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은 종 중에 관리하는 종, 다른 종들까지 관리하는 종이 바로 누구다?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인의 자산도 관리하고 주인의 정말 신복이라고 할 만한 종이 바로 이 청지기가 되는 거였어요. 이 청지기가 되면 나중에 주인의 자녀를 교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주인의 가치관으로 그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종, 그게 바로 이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종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종을 보신 분? 아니, 주의 종인 우리 목사님 말고, 예, 주의 종인 목사님 말고 진짜 종 보신 분.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은 멋은 보신 적 있으시대요. 멋은. 예. 근데 종은요, 유대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거의 다 그랬지만 근대가 되기 이전에는 뭐와 동급이었을까요? 가축과 동급이었어요. 잘못해서 남의 종을 때려잡으면요, 속값 줬어요. 속값. 종 하나. 그 종의 상태에 따라서는 양값을 주기도 했어요. 예. 가축 같은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종 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계속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종 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사람이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이 나다. 계속 말씀하세요. 종살이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가나안 가가지고 기업을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을 주세요. 더 이상 종하지 마라. 너 자유미 내라. 그 대신 너희는 내 종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거 네 것처럼 써라. 그 기업들은 다 네 거다. 네 것처럼 써라. 하지만 너는 내 종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일거러질 걸 아셨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파는 습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인데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팔 사람들이 생길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희년법이에요. 뭡니까? 50년만 되면 내가 사업에 실패했든 농사가 안 됐든 아무튼 내가 게을렀든 뭘 어쨌든 내가 땅 팔고 내 몸 팔고 다 종이 됐고 하더라도 50년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법이에요. 그 법 갖고 살아라. 너희는 내 종이지 서로의 종이 아니다. 절대로 서로 종을 삼지 말아라. 이게 바로 레위기 25장에 쭉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자꾸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재산도 팔고 나도 팔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소장농 단계예요. 내 땅은 팔지만 아직도 농사 지을 만한 여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땅을 팔고 남의 땅,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이제 뭐 수수료를 떼주는 거죠. 그게 소장농 단계예요. 이제 그 단계도 이제 안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품꾼의 단계예요. 일용직. 1데나리온 받으면서 아침에 시장에서 서성거리면 너를 와라 해서 저도 일용직 노동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그날 선택받으면 이제 가서 일하러 가는 거고 선택 못 받으면 하루 공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예 비슷한 삶이죠. 근데 그 단계도 벗어나면 이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고 나서 이 신약법이 완전히 뭉개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 가운데 되게 일반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 이것은 곧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데요. 원래 뜻은 하나님의 종이기만 하고 세상에선 자유민이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미 다 뭉개버린, 다 바꿔버린 거예요. 마치 그렇게 원치 않으셨으나 아담이 죄를 범해 타락한 것처럼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종된 자세에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정신과 청지기 정신의 이 치열한 갈등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 가운데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종,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종 누구 있나요?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그 사람들 뭐 동네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종이었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바로 이겁니다. 종에게 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면서 너 이제 앞으로 뭐야? 청지기야. 너 오늘부로 승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걸 보니 5달란트 맡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충성한 것을 보니 너는 청지기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 뜻을 아는구나. 2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토시도 하나 다르지 않게 완전히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너 2달란트 내가 맡겼는데 너도 이 적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너도 이제 청지기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다 똑같나요? 아니요, 다릅니다. 전 그걸 알아요. 우리가 받은 건 달라요. 하지만 받은 게 다르다는 게 충성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짓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다르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구분짓지 않아요. 구분짓는 건 뭐만 구분지어요?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기고 또 나는 2달란트 받았을 땐 2달란트 남기고 그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성하는 내 마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청지기 설명할 때 그랬죠?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인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주인의 재산만큼 하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청지기는요 굉장히 독특한 종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분명히 종이나 뭐처럼 보여요? 주인처럼 보여요. 전혀 모르는 동네 사람 지나가면서 보면요, 청지기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위임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보여라. 이름을 주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죠? 주인은 아니나 주인처럼 보이는 것.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서 순종함으로. 그게 바로 청지기란 말이죠. 망가졌지만 예수님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산들을 관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첫 번째로 주인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청지기여서 재산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주인이 옆에 붙어서 시시콜콜 말해요? 아니면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인은요 항상 단 한 번도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안 해요. 네, 가르침에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네. 주인이 곁에 있지 않아도 그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 깊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주인이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내일 모레도 안 오고 계속 없는 그 부재 상태에서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예. 목회자에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정신 가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지기 정신은 곧 무슨 정신? 주인 정신이에요. 주인의 정신, 주인 정신이에요. 예. 종의 정신과 주인 정신은 완전히 달라요. 종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일용직 많이 알바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잠깐, 제가 일용직 할 때 알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든 단 1초라도 더 일하려고 할까요? 덜 일하려고 할까요? 저를 그렇게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일용직 알바 가면 어떻게든 덜 일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디 짱 박히면 된다. 바로 저기다. 저기가 내 파라다이스다. 알아요. 예. 밥 먹고 바로 저리로 뛰어간다. 뭐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든 조금 일하고, 또 받을 때는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분명히 7개 약속받고 갔지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 사장님, 오늘 일이 예전 같지 않고, 예, 그죠? 예. 이사회봐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사모님 오늘 이거 6.5톤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장독대도 2개나 있고 막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그게 누구 정신? 종 정신. 근데 청지기 정신은 뭐예요? 주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주인 정신은 뭐예요?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하는 정신. 끝까지.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주인이면 어떨까? 예. 내 것이라면 어떨까? 예. 그게 주인 정신이죠. 하지만 뭐다? 내 것은 아니다. 그 균형이 잘 맞으면, 맞을수록,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필연적으로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십니까? 청지기십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지기 되겠어요? 네, 아니요. 자,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청지기십니까? 청지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한 번 더. 나는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 축복해 보여요? 옆에 분들에게 앞뒤론으로 청지기 되십시오. 네. 네.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 되라는 이런 축복, 그죠?
오늘 아까 41절에서 저요? 했던 이 베드로, 정신 못 차렸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배우고 뭐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눈을 떴어. 청지기 정신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네. 4장 10절. 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였냐면 초대교회 문제였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청지기직을 말씀해 주셨을 때는 보통 사람의 비율들, 그러니까 일용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산 가진 사람, 기업 가진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요, 절대 다수가 뭐예요? 무산 계급이에요. 재산이 없는 계급. 초대교회 대부분은요, 야, 네 재산 팔아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네 재산 팔아서 구제하래, 말을 들어도요 팔 게 없는 사람들, 그날 구제 받아야 사는 사람들, 과부, 고아, 거류민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소수의 재산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아래 놓으면 그거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먹고, 그러다 그 사람 재산 다 털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연보가 와서 그 재산으로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줘도 뭐가 돼야 안 돼요. 옷 한 벌, 두 주먹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팔으라고 할 수가. 집도 절도 없는 사람, 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교회 내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그 상황 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과도 받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정말 주고 싶으나 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빚만 가진 집안에서 한 근 30년 살아봐서 알아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그래서 빚내서 주고 빚내서 주면 빚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봐서 알아요. 부모님과 함께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제가 일찍 발견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고 했을 텐데.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아멘. 뭐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받은 대로. 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공동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해요. 있다. 달란트가 있다. 은사가 있다. 그거 하나만 확실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내 재산 팔 수 없는 사람들, 팔 재산이 없는 사람들, 베드로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이 아니죠. 그게 최선이고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약간 찜찜한 질문만 하면 대답들을 안 해요. 아주 그냥.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왜 어려워요? 종정신이에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가 우리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예,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죄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물고 가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봉사하기 어렵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은사가 있다.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기 원하신다. 봉사하면 작든 크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다. 그거 하면 내가 청직이 된다. 예. 거기에 또 내가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못해서, 내가 저거보다 많이 못해서, 나는 교계 평균보다 많이 못해서, 그런 거 다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성인 성도 30명이 안 되니까요.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조금씩 어떻게 굴러가기도 하고, 우리가 돕자, 그래도 돕자 해서 6개 교회를 돕고 있어요. 예, 계속 꾸준히 돕고 있고, 그제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 2개 교회에 워낙 개척교회고 4명 이렇게 막 성도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 목사님 자제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2교회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학교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얘들은. 성경학교를 운영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작아도 있어요. 하시면 좋아하신다니까 나도 좋아요. 하고 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내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 고생했어. 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44절 우리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성경 찾느라 힘드시죠? 저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12장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12장 44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죠. 주인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건 아니지만 주인 행세, 주인 정신 갖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되지만 주인 정신 갖고 살게 해주시는, 더 많은 것들 맡겨주신다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2달란트였다가 5달란트 된다고 내 마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5개 도와줬어? 그럼 5개에 맞춰서 또 충성하는 거예요. 10개가 됐어? 그러면 또 10개 맞춰서, 50개가 됐어? 50개에 맞춰서 점점 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찾다가 그게 복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모르겠으나 물질적 부가 생긴 이후에 주님 곁에 떠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여러분 마음 중에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저 목사가 말하는 게 저게 맞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한다고 뭐가 내 인생을 보니까 이거 내가 생기겠나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직히 일을 하라. 그러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그런 축복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축복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청지기 되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받은
하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결단할 부분 결단하시고 그래서 네, 진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네, 종의 정신을 버리고 청지기로 진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